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시간 3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인의 후예가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동안에 셋의 후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인류는 겉보기에는 낳고 그리고 죽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요. 시작. 자, 어느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그쵸?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 찬양하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셋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셋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가정에서 배웠겠죠. 즉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문명은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힘의 논리가 좌지우지하는 독한 세상을 이룬 반면에 이렇게 셋의 후에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업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잘 전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에노스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또는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듯이 에노스도 비슷한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씨가 누구에게까지? 에노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어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만난 거예요?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간 후에도 다시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이 만났고 영적으로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세 후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 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잇는 이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의 족보죠. 그러면 가인의 족보로 가볼까요? 4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한 반면에 셋의 족보는 하나님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그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족보지만 셋의 족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같은 족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인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잇는 정통이라는 뜻이죠. 그에 비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족보를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서 올라가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누가복음 3장 37절과 3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엘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셋의 족보를 그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것과 같아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아담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면서도 어디에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도 같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씨를 주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이르는 족보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왜 족보만 나올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 죽었더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족보라고 하냐면 죽음의 족보라고 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족보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족보라고 해요. 같은 족보인데 하나는 죽음의 족보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에는 왜 죽음의 족보가 쓰였을까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무병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을 그 중간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인류가 나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들도 공통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 가운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태어난 거예요? 에녹이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번역하자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에녹에게 죽음이 비껴갔다는 것은 죄를 해결할 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족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노아와 노아의 3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고 읽다 보면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족보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족보는 창세기 9장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창세기 9장 2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로 있는 셋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창세기 5장의 끝과 창세기 9장의 끝 사이에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은 에녹이 있고, 생명이 없어진 홍수 때 죽지 않고 은혜를 입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두 인물이 연이어 나온다? 성경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조 이야기처럼 먼저 에녹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죄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세세 후에라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죽어갈 때에 구원의 방주에 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명령이었습니까?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근데 온다고 했으면 적어도 한 달 뒤에는 내려야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그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죽음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이에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 화면을 계속 비춰주세요. 에녹이 몇 세예요? 누구를 낳았어요? 몇 년을 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렇게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죠. 이 땅에서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서부터죠.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플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했을까요? 고민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이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했을까? 평탄하게 살다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차,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에녹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65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자식을 낳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벌한 이름의 뜻이죠. 그렇죠? 칼을 들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즉,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무엇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에녹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겠죠.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969세에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게 500세였으니까
이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869세였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몇 세에 되던 해예요? 600세 되던 해.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어요.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 사건, 물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대로 말씀대로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통해 에녹에게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에녹은 인류 문명의 끝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무두셀라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회개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아이가.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구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동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동행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동행이에요. 동행.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만 알았지 왜, 무엇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사실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심판날의 기준을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죽을 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아기가 죽을 때 온 세상이 왜 멸망해야 하는지 그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의 멸망이라면 적어도 내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셔야지 아무 설명 없이 심판의 날의 기준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두셨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래도 에녹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과 논리와 이성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두고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정말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징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다. 어느 정도로요? 미련할 정도로.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징표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징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설사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녀 무두셀라만 돌봤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자면서 살았어요.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두셀라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했습니다. 살다가 실수를,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했어요. 에녹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실, 팩트. 사실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게 사실이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 일어난 사실, 그 일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이 사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만 바라볼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쵸?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이 뭡니까? 사실이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마귀는 사실에 집중하도록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의 삶이 어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통했다.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했다. 요셉이 만약 사실에 집중했다면 과연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외적인 사실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갔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현실을 바꾸지 않았어요.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왜 낙심해? 왜 염려해? 나는 네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천천히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힘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를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 동행이에요. 오늘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머리를 판단하지 말고 단순하게 따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100%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죽음을 겪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 모두가 내게 주어진,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하는 사실에 유혹되거나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인 이 사실 앞에, 상처 앞에, 염려 앞에, 걱정 앞에,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 일어난 사실, 그 일들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주님, 사실이 아닌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이 마음을 담아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